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 묵상기행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법칙과 주님의 말씀은 반대의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삶의 가치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성도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성공해야 한다는 식의 인생의 가치관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만나주신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어떤 면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변화된 성도는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에 의하여 정리한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의식화일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이죠. 죄 아래 있던 옛자로서의 삶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자주 쓰던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그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을 알아라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기록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무지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로마 시민권자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세상에서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성공보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성장을 그렇게도 원했고 점차로 성화되어 갔던 기록들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적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인생에서 육체의 삶과 그 너머 죽음 이후의 영생에 관심을 갖는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육체로만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으로 정말 이 가치관이야말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만 하는 성도로서의 가치관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성도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가치관의 변화로의 삶에서 육체만으로의 삶에 모든 집중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셨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6번째는 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에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변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비판과 판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이 변화된 용서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며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비판과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죄를 탕감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인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가지 가치관이 변화되셨나요? 모두 변화되진 못했더라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연약한 저희들에게 변화를 이루어 가시며 성화로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